24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갈릴리서부터 따라다닌 여인들이 누가복음 9장 22절이나 24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해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믿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말로 귀퉁으로 말 들었냐 이런 말이 있듯이 흘려들어요. 그러면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귀담아 듣지 않은 것 때문이고, 하나는 들었어도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서다, 그런 거예요. 사두개파는 또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뭐 실렐파가 있고 삼마이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안 되고, 사두개파는 율법도 좋고 또 세상법도 좋고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런 회색인자 같은 자들인데, 마태 22장 23절인가요? 그러죠? 마태 22장일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 22장 23절. 사두개파들이 주장하는 게 나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형수지요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형제 들었다가 맏형이 죽었는데 자식을 후사를 낳지 못한 채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를 형수지요 동생에게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와 7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한다면 그 7 형제가 취한 그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 노릇을 해야 맞습니까? 그 복잡한 얘기 좀 그만두세요 이랬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계대, 계승, 결혼법이다 이래요.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족, 또 그 신앙 계대 이런 것을 상당히 높이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애를 놔주고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계대 계승 결혼법인데 이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면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맞는 건데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걸 못 믿은 거예요.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프겠지요. 근데 부활 후에는 성이 없어요. 천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없어서 부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20장 3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볼래?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25절에 6절에 7절이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믿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그래서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석했어요. 잘못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석하면 오해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왜 천국이 좋냐? 그들은 영이 가는 걸로 알았어요. 천국을. 부활해서 가는 걸로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안 믿었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영원 불멸설은 믿어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번에 집회 같은 교회 가보니까 권사님이 영만 부활하는 줄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가르치고 안 배웠으면 영만 가는 줄 알아요. 그 사두개파나 같잖아요. 예. 괜히 얼마나 망신이요. 뭐 잘 안 가르쳐요. 실제요. 모르는 분 많아요. 예. 그래서 영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도 영은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세상 좋다. 죽으면 다 못 쓴다 이거. 그러니까 참 잘 살자 그래가지고 부자가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명예를 샀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 사두개인들이 상당수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당시에 제사장이 뭐 500명이 넘었느니 뭐 몇백 명 됐느니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딱 하나야만 돼요. 근데 우선 당장 여기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 명예를 산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 사두개파 영향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부활이 없다. 이제 이래서 문제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막 살아요.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두개파들 마냥. 그러면 오늘날은 현대판 사두개파가 없냐? 많지요. 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세요. 네, 귀담아 들어도 묵상 안 하면 소용없어요. 또 네, 잊어버려요. 그래서 23장 56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서 돌아와서 무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왔어요. 그녀들이 누구냐? 55절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그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어요.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집으로 그날이 이제 목요일쯤 됐겠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우리 지금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이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그들은 지키니까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했어요. 안식일은 뭐를 사고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철저히 문 다 때려 닫잖아요. 잘 믿었던 덴마크 같은 나라도 싹 닫아요. 상점이나 상점을. 그래서 세계 관광협회에서 덴마크에 공문을 보내기를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업소만은 지정해서 문을 열라고 해라. 식당을. 관광객들이 못 먹고 굶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회답이 왔는데 교회로 오라고 해라. 다 주겠다 밥을. 안식일은 안 된다. 저희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상품은 왜 샀어요? 예수님 죽으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고 향유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정성 들인 건 잘한 거예요. 정성 들이세요.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을 섬길 때 정성을 들이잖아요. 맞아요? 정성 들여야 안 들여요? 정성 들여서 섬기잖아요.
정성을 들이세요. 이런 새벽에 또 그 여자들이 예비한 형품을 돈 들였어요. 가지고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갔어요. 이게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의 첫 행동의 실수예요. 만약에 귀담아 들었더라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들었거나 묵상을 했거나 귀담아 들은 자가 근데 참 한결같이 안 믿었어요. 왜 그러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가 부활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준비해갖고 갔어도 못 써먹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정성을 들이고 이런 새벽에 참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런 새벽에 무덤 간다는 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좋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찟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갔어요. 이른 새벽에 향품을 정성 들여서 사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못 써먹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믿어 무덤을 왜 가냐? 갈릴리로 가야지.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자 갈릴리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담아 듣지 못하고 겉들었으니까 왜 겉들었어요? 부활하리가 있어 사람이.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런 데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안 맞아요. 지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비껴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제 찾아갔어요.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2절에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온 것을 그들이 봤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돌았을 차례예요. 거기서. 맞아요? 혹시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냐면 말씀대로 된 일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 무덤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공중에서 주님의 큰 나쁜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 못 들을 자가 있어요. 못 믿으면 못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예요. 오늘 가장 절기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라면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물론 뭐 그걸 경시하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자기가 믿는 주님이 탄생했다. 얼마나 참 좋은 날이에요. 뭐 그날을 기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절만은 우리에게는 과거사가 돼서 꼭 비중을 따지라 그러면 부활절의 무게를 더 둬야 된다. 그런 의미지 내가 뭐 부활절은 좋고 성탄은 안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 부활해야 되니까 부활 못 믿고 부활 안 하면 예수님 초림하시고 성탄하신 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쓸데없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불쌍한 자가 된다. 19절에 12절부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러시면서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도 헛것, 믿음도 헛것,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도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등장한다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할 날도 못 알아차려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면 부활하셔서 무덤이 열렸는데도 그걸 보고도 부활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무덤이 뭐 그냥 열릴 수도 있죠. 아니에요. 돌무덤이에요. 그건 장정이 움직여도 힘들어요. 한 사람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큰 무덤은 우리나라 연잠에 뜰만한 그런 돌문을 닫아요. 그러니 그 보통 사람이 열겠어요? 그걸 보고 얼른 돌아섰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무덤에 천사들이 이제 의에서 옮겨졌는데도 몰랐어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되어진 일을 보고도 깨달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않더라. 이래도 못 깨달아요. 돌문이 열렸다. 무덤문이 움직일 수 없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돌무덤이 열렸다.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다. 들어갔다.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도 부활한 것을 못 믿었어요. 예. 그들만 그럴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사람 수두룩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몹시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면 기뻐할 일을 슬픈 일로 몹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기쁜 날에요. 당황스러워야 돼요. 그럼요. 우리 교인들은 나팔 불면 당황하지 마시고 올라갈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28절에 25절은 소리 마셔서 복음 전하면 들을 자가 있고 들으면 살아날 자가 있다. 영이 산다고 말이죠. 28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공중 강림태예요. 아멘. 네, 공중 강림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덤 안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에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느라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그들을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여기 똑같아요. 되어진 일을 보고도 또 음성을 듣고도 몰라요. 다 올라갔는데 남아야 돼요. 헌일이에요. 예. 그리고 책망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예. 천사들에 의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천사들에서. 예. 뭐라 그래요? 7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들어야만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제예요. 갈릴리 여인들의 이 기록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 여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주신 건데, 이렇게 되어진 일을 말씀 못 믿으면 눈으로 보고도 시체가 없는데도 못 믿어요. 그리고 기쁜 일을 놓고 당황했어요. 예, 슬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몹시 당황했다 그랬어요. 한글 성경,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근심할 때 그랬어요. 뭐 근심도 뭐 좋지요. 왜 기쁜 일을 두고 근심하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근심할 때 하는 말이 에게네토 엔 디아포레 스다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몹시 디아포레스다이라는 말은 몹시 당황할 때, 몹시 난처할 때 이런 말이에요. 예,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교훈이에요. 예, 그게 똑바로 알아듣고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잘 사세요. 헛거예요. 소용없어요. 예. 아무리 많이 모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적게 모여서 한 소리 아니에요. 예. 옛날부터 하던 말이에요. 예. 다 헛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활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부활을 믿고 믿는 거 악한되고 부활의 삶을 살고, 그래서 부활 후에 영광도 더 높은 영광, 귀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차등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에 듣고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의 영광에 차등도 있다는 걸 알고 해와 같은 밝기의 영광을 차지하겠노라고 결심하는 이라크에 오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영상물을 보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조동국 씨를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